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입니다. 구약성서 이사야서하고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절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이 이처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또한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영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파워볼의 열기 가운데 우리가 지난 한두 주간을 지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 당첨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사신 분들이 여기도 계시겠죠? 전부 모른 척하고 계시는데 또 이 파워볼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그 순간적인 것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것에 기대 건다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핸들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나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준비했다고 하는 그 순간도 또 어느 순간에 싹 지나가게 되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는 종종 우리들이 제 표현으로 하면 좀 궁뎅이를 진득하게 붙이고 사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젊은 후배 목사님
이제 저한테 글쎄 우리 이민 목회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는데 목사님 좀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뭐 잘하고 있진 못하는데 이거 뭐 조언을 해달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는 그저 본당 주임 신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또는 성공회에서 얘기하는 본당 주임 신부처럼 그저 궁뎅이를 붙이고 오래 앉아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들이 너무 이 세상을 살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면서도 우리들도 너무 그 순간적인 것, 종종 자극적인 파워에 의해서 뭔가 밀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에 너무 우리들이 관심을 쏟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종종 쓰는 저의 예화지만 책방에 가보면은 너무도 여기에 저기에 how to 섹션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해결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보면은 지속성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뭔가 자극적이고 또 금방 나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나에게 미치고 또 영향력으로 인해서 뭔가가 움직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가 또 종종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는 하는 거 없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 과정만 지켜보는 게 어떤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영원한 것, 또 지속적이고 또 자극적이거나 순간적인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투자가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남왕국 유다를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가 망가져서 그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되어 끌려갔을 때에 그들의 삶에 새롭게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또한 그 자리에 끌려가 보니까 바벨론 제국의 그 큰 문명, 그리고 전쟁에서 자신들이 패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적인 사실 때문에 거기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잃어버리고 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바벨론 제국을 흡수하고 그 첫 번째 왕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 땅으로 또 본토로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했는데 보니까 그 재건하는 예루살렘 주변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을 다 완공해 나간다고 하는 그 사이에도 그들의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모든 위기와 또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저러한 장애물들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너희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은 또 주변 국가들에서 되어지고 있는 어떠한 정색적인, 정치적인, 외교적인,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너희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된 것 같은 그러한 다급함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 하면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그들의 삶을 향한 관심과 또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지런함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순간에 매이기 쉽고 순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쉬운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이루어 나가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들이 범죄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그들을 패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에 이끌어 가시고 지금 다시 귀환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지어나가게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순간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좋은 순간에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속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속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그 지속적인 신뢰를 통해서 얻어나가고 쌓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좋은 말은 아니지만 헤헤거리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시나요? 헤헤거리지 말라. 좋을 때는 헤헤헤 하다가 또 어떤 순간이 되면 그냥 평안도 사투리로 히뜩해가지고는 언제 기뻤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쉽게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로부터 변덕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 진득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세상적인 표현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종종 너무도 엎치락뒤치락 갈팡질팡 그리고 변덕스럽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증거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삶의 순간 가운데 모든 순간들 가운데 그처럼 우리의 기쁨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끊어내가는 그리고 기쁨을 절단나게 하는 그러한 삶의 정황들은 우리들에게 다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픈 데도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질병에 우리가 잡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겼지 않았던 상처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잘 되는 줄 알았던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어느 한순간 주변의 상황 때문에 큰 변화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자식들을 잘 기르고 잘 해놓는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 탁 전화를 받으니까 어이구 깜짝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속성 있는 진득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누리는 기쁨의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삶의 정황들을 언제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조상적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되어진 말씀에 대한 신뢰를 너무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방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게 살았던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고,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그리고 너를 지명하여 너의 이름으로 불러내. 우리 지난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처럼 확실하고 이것처럼 온전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온전한 약속을 너무 신뢰해서 그런지 우리가 종종 엉터리로 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의 기쁨을 꺼내는 요소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징계와 보복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종종 우리의 기쁨의 지속성을 끊어내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끊어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 자신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그 이름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원래 모습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덧입히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너를 다시 버린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래 지음받았던 지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상실한 채 살던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신 씨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그 씨앗 노릇을 잘 못하는 다른 아이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다. 또 하나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로 하면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듣는 그 이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긍휼을 받지 못할 자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너를 긍휼을 받는 자라 루하마라고 이름을 바꿔주겠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불리움을 받던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이름을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름에 대한 그 가르침과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이것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던 그 자리에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너를 구원함 받은 자로 부르겠다. 그리고 내 땅이 황무한 땅, 아무로 들라댈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는데 이제는 내 땅이 모든 발걸음이 향하는 땅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셨느냐? 헵시바라고 하며 내 땅을 뷸라라고 하겠다. 아까 우리 본문에 그냥 성경 말씀이 저기 아직도 뷸라라고 되어 있네요. 뷸라. 여러분 이 뷸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결혼한 여자.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어의 의미로 보면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사실은 재혼한 여자입니다. 버리움 받았다가 다시 결혼한 여자. 그리고 헵시바라고 하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내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것도 의미를 뒤집어 보면은
기쁨이 바깥에 나와 있었는데 기쁨이 그녀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결국 이 헵시바나 뮤울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값을 못하도록 중단함을 받았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헵시바가 누구죠? 그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부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도 아주 기구한 삶입니다. 훌륭한 왕으로 살고자 했지만 그의 삶에 보면은 굴곡이 심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들 오늘 다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모계 사회라고 보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퇴폐하고 타락하게 된 것은 부인을 잘못 얻어서 그래요. 이방에서 부인을 데려온 사람들은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와서, 그러나 유대인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으로 와서 그 가정을 섬기던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왕이 어려울 때에 도움이 되고 조력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헵시바도 히스기야의 굴곡이 많았던 그 왕으로서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여인도 고통은 많았을 거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못난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되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헵시바하게 되면 그녀 아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 헵시가 바에 있다. 헵시입니다. 펩시가 아니라 헵시가 바에 있다. 그녀 안에 있다. 그 기쁨이 그녀를 떠났었는데 다시 그녀에게 내 기쁨이 자리 잡게 되었다. 결혼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한번 그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의 관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했던 그 관계 가운데 사실은 실패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다시 신부가 되었다. 다시 결혼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의 삶에 그 기쁨의 자리가 잠깐 끊겨졌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새로운 영속적인 기쁨의 자리로 너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의 첫 번째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그 결혼 예식이라기보다 지속적인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하는 어느 순간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는지 아니면은 그 술이 센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지 그만 포도주가 동이 나고 말았어요. 포도주가 동이 났을 때 이제 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지금 쭉 이야기를 본문의 이사야서에서도 얘기하고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자리입니다. 기쁨의 잔치입니다. 기쁨의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그 기쁨의 지속성이 잠시 중단된 것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오신 것,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삶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 삶의 퀄리티가, 질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는 이야기 가운데 하신 것이 바로 이 끊어진 기쁨을 다시 지속적인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취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가져오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서 잘 먹이고 그 술 취해서 술 맛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저 정신이 좀 없을 때는 좀 싸구려 포도주를 내놓는 게 그게 맞지 않냐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는 지속성이 유지되지가 않죠. 기뻐하다가 좋은 그런 포도주를 마시다가 그냥 꼬꾸라져 버리고 맛을 못 느끼는 것은 그건 지속성이 아닙니다. 오늘 결혼을 담당한 소위 말하는 웨딩 코디네이터입니다. 그 연회장이 한 말은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순간적인 만족, momentary satisfaction, 이거에 능숙하도록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께서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포도주를 마셨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극상의 포도주를 이 잔치가 끊어질 것 같은 위험 가운데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기적도 기적이겠지만, 이 혼인잔치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기쁨의 기쁨이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무엇이 필요하냐? 또 뭐 잠시 기쁘게 해줄 연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연결해주는 지속성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의 사역, 그분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재하시는 그분의 모습, 그분의 도우시는 일, 그분이 계획하시고 이뤄나가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헵시바와 비울라라고 하는 정말 거룩한 이름으로 회복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사실 기쁜 일로 다 점철될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실패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렇게 크게 실패하지 않았는데도 이 소위 말하는 비교적인, 상대적인 실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지속적인 기쁨을 끊어내려고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결혼식이다, 가나의 혼인잔치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시기 위한,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 여러분, 이것이 지속적인 삶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것을 상실하고 살기 때문에 너무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너무 자기 스스로를 불필요한 실패의 자리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에서의 그 연회장이 한 말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수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뭔가 챙기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름을 알 수도 없는 묵묵히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이 하인들 6개의 물동어리,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떠는 물이 담겨야 할 자리입니다.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그 정결 예식에 쓰려고 담았던 그 항아리의 물들이 다 없어서 빈 항아리가 될 정도로 이 하인들은 꽁지가 떨어지라고 일을 했던 사람들. 거기다가 무모하게 물을 갖다 부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득하게 묵묵함으로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너무 자기 크레딧을 주장하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사는 삶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으셨더라면 그저 여전히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내가 로루하마로, 로암미로, 내가 황무지로, 내가 버림받은 자리에 가 있는 죄인으로 살아야 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이름으로 늘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늘 느끼며 삽니다. 하나님, 저의 이 기쁨이 순간적인 기쁨, 또 내가 누구에게 알려짐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지속성 있는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된 우리를 마치 청년들이 곧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그 기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이 지속적인 기쁨의 삶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남은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 하나님 주시는 지속적인 기쁨에 의해서 또 그 기쁨을 찾아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노력을 통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그거 끊어내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황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끈기, 영적인 끈기와 담대함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이 그 신부의 안에 있다고 하는, 그녀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이름,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들이 다 입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얻어 기뻐하며 사는 비울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자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끊어져가는 자리에 오셔 우리에게 풍성하고 가장 좋은 포도주로 먹이시며 우리의 삶의 기쁨의 잔치를 이어가도록 하신 주님을 이 한 해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모시고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행동 반경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